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절대 주권이 강조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혹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다 구원해 내시고 거룩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언약에 있어서 사실 구약, 신약, 성경책 자체가 언약의 책이죠.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인데, 먼저 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죠. 구약은 율법 시대고 그리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잘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잘 지키면 구원해주고, 이제 이런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좀 잘 지키지 못해도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신구약 시대를 망라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단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옛 언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보면 구약이지만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으신,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대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 시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낳는 거죠.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세대주의 사실은 오해는, 구약 시대 또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공로, 메리트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 자체도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준 율법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너의 자손들을 4대 만에 애굽에서 징치하고 내가 다시 이 옛 땅,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으로 데리고 나갈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었던 그 일이 사실은 일어나는 게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키고 나서
주신 게 사실은 율법이었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구약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단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오늘 첫 번째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율법 시대, 잘 행해야지 구원받는 시대, 은혜 시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 이런 건 아니고 언제든지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믿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될 것, 나의 때를 그때에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구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실 그 구원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 시대가 따로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조직 신학자들이 여러 언약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 언약도 있고,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다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죠. 이걸 노아 언약,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햇빛과 비를,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계속되게 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도 하죠.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으신 모세 언약, 다윗과 영영한 왕위를 약속하신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등장하는 언약의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언약은요, 아담 언약이 제일 처음 나온 언약이 아니고, 혹은 아담은 언약이란 말을 안 썼으니까 노아랑 맺은 언약이 제일 처음 나온 언약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실 때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거든요. 인간과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언약을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에 앞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의 시간표, 영원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랑 마찬가지로 영원전, 창세전에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문자들로는 안 나와요, 이 제목이. 하지만 그러한 개념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온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행하신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하는 것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행하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탄생해서 말 구유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의 뜻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받은 것이 아니고, 언제 아버지의 뜻이 주어진 것이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어진 거라는 거죠.
창세전의 구속의 언약은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강요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행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강제로 아들의 영광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냥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거든요. 이 빌립보서 2장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복종하신 것이 사실 이 공생애의 삶이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찰스 하츠는 이 조직신학에서 영원전에 맺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8가지 약속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정화된 교회를 형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 모든 것들에 복종했을 때 그 복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실 것,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 일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는 아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그는 그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는 예수께서 죽었을 때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보내줄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버지가 그에게 준 모든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잃지 않고 그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정한 자들이죠. 그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수많은 무리가 그의 구원과 그의 메시아적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수많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그는 그의 영혼의 수고를 보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탄생과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생애를 이루시는 동안 어떻게 성령으로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순종하고 구속을 이루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높일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자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전에 맺으신 삼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의 언약을 구속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속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언약에 다 정해 놓으신 거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언약도 사실은 이 창세 전의 구속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신약의 언약과 일관된 것이고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창세전에 있는 언약을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풀어놓는 건데, 그 같은 본질에서 나온 같은 언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두 가지 크게 언약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은 그 안에 포함된 거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약속이 폐할 수 없다. 이미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뭐부터 먼저 줬냐?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줬는데,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430년 전에 있는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이제 모세의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 언약,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지만 이 옛 언약, 율법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 언약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해서 언약 파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에 대한 언약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그 모세의 언약 또한, 율법을 주심 또한 사실은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잠정적인 언약이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옛 언약은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왜 줬냐? 그걸 모세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은혜 언약,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인도하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잠정적인 언약이고, 옛 언약으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또한 우리 자신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옛 언약이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맺은 게 모세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모세의 언약은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종말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로는 종말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방법은 뭐냐? 모세 율법과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말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였네. 왜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냐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죠? 그들이 모세 율법을,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까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너희 속에다가, 율법을 너희 속에다 새겨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맑은 물을 뿌려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새 영이 뭐냐면 내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창세기 1장에 그 상태로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사실은 이 새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언약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고,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마음으로 나를 알고 마음으로 나의 법을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언약은 구원에 관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죠.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봤다. 너희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내가 새 영을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나의 법을 집어넣어서 너희를 새롭게 만들고 이 관계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큰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냐? 먼저 어떻게 성취됐냐에 앞서서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실패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율법, 나의 법을 새겨놓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모든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쌍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사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 죄도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너희들이 나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뭔지 물어보지 않도록 아예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마음속에 내가 법을 새겨넣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과 다르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은, 죄의 용서는 단회적이고 반복적이고 죄를 지으면 또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었죠. 더더군다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지한 죄, 이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게 이제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그런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단 1회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도말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약속했던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 된 것이에요. 방종을 그것 때문에 방종을 삼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신 가져야 될 건 구원파들 만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파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구원파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데 우리는 방종은 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맞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시고 도말시켜버렸다라는 사실은 명백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다 잘 지킨다 이 소리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이걸 성령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육신으로 사는 것은 문맥상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걸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건 뭘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으로,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거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행하는,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르는 자들, 이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맺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원한다고 간절히 나고 구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누구에게서 나냐? 결국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속,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방법이고 이렇게 성취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실을 누구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만 그렇구나 라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내가 믿고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밑바탕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믿은 건 맞지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죠. 구원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취하신 언약의 내용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은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이 믿고 주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용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이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 이루는데 신실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이야기하면 뭐에 진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진짜 밥 먹는데 진심이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진심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육신 하시고 영원히 인간과 같은 몸이 되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이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기를 내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태에서 낸 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근데 혹시라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잊는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시편 27편 10편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죠.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을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이 자식이 좀 그러냐. 부모가 그냥 내놓은 자식, 버릴 정도로 포기했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여기서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는 일향 온전히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을 그의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이뤄낸다는 거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갖는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미쁘지 않음과 너의 어떻게 보면 온전치 않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완성시킬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누가 주체죠?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결국에 견고케 세워주실 것이다. 누가? 주님이. 그래서 이 언약의 절대적인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사람의 미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일들을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우리 자신이 주의 백성이 됨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열심,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쳐다보면 누구도 확신 가질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내 자신을 보고 흔들거립니다. 혹은 다른 사람 보고 교회 안에서 흔들거리죠. 근데
뭘 봐야 돼요? 안 흔들거리려면 나를 보면 흔들거린다니까. 혹은 다른 사람 보면 흔들거린다니까. 누굴 봐야지 안 흔들려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한 자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